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네, 같이 찾는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그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금 제가 하는 이 시간은 이제 계시록 계속해서 이어서 7교회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초등학생 때 초등부 이제 수련회 기간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성경 목록가를 외웠어요.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잘 아시죠? 그거를 이제 부르고 외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조가 있었고 이렇게 조장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가 조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조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받고 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런 자기의 말을 따를 걸 강요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경 목록가를 이제 외우는 시간에 자기가 아는 체 하려고 막 부르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막 갑자기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듣다가 친구들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초등학생들 애들도 똑똑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좀 리더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걔 말을 이제 좀 더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구가 조용히 있던 친구가 갑자기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66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성경 목록가를 다 외울 수 있는 친구, 부를 수 있는 친구를 친구들이 따르겠죠. 왜냐면 빨리 이제 그걸 외워야 간식도 먹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암송 다 해보셨죠?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결국은 그 조장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의 말보다 이 성경 목록가를 다 외우는 친구의 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말과 저 말을 하는 것 중에서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고 오늘 성경에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한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앞서 나온 이제 버가몬 교회와 그 다음 교회인 사대 교회, 이 버가모 지역과 사대 지역의 두 도시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버가모가 수도였는데 그 수도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두아디라 특징은 뭐냐면, 이제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항구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구 도시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옴으로써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 두아디라는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니라 내륙에 있었어요. 대신에 이 다른 도시를 잇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내륙 간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특별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래서 상인들의 노동조합이 되게 강화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 도시들의 뭐 양털 제조업, 토기장이, 식빵, 노예상인, 구리생호업, 여러 가지 조제업들이 있었고 심지어 노예상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업과 모직물 거래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그 비단청 같은 게 되게 흔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염색한 진홍색으로 된 아름다운 모직물이 그곳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지역 출신으로는 자주색 그 옷감의 사업가인 루디아가 이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죠? 빌립보에서 처음 바울이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이 결국에 빌립보 교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론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과 같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 교회마다 달라요.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12절에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싸우는 백마탄자로 소개를 합니다. 또 이 당시에 이 주석은 그 당시에 갑옷이나 이 방패를 만드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이 주석 같다, 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그리고 심판을 미리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 다른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오직 여기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아들로 소개한 것은 이 두아디라 지역이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데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것은 너희가 따르고 믿는 그 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아폴로는 진짜가 아니라 바로 누가 진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진짜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굉장히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하면, 너희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그런 인내가 많은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업은요, 어떤 돈을 벌고 우리처럼 경영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선한 행동,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영어로 워크인데 선한 행동과 어떤 선한 일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일과 행실보다 믿음, 인내, 사랑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섬기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눈에 어떤 우리는 드러난 어떤 그런 결과물, 성과 이런 걸 우린 중시하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했을 때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봉사를 할 때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문득 사역을 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하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들이 처음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 너희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많고 풍성하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에 나왔던 에베소 교회와 반대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너희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확실하게 너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노라고 거절할 수 있고 그들을 물리쳤지만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너희는 첫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모두 있지만 너희는 이단에 완전히 무너졌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모든 교회가 완벽할 수 없지만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거에 비해서 또 약한 부분이 있고 교회마다 다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이 달라요. 그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 아까 말했듯이 이들이 거짓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그 종들이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세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얘기해드리면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원래 이방 여인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그냥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남자는 요새는 이제 집으라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혼수를 해온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갖고 오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은 나중에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남은 자 7,000명만이 바알과 아세라를 바알과 아세라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정도로 이 엄청난 이 이세벨은 영향이 막강했습니다. 심지어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고 그 선지자를 다 칼로 다 죽였는데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딱 그 한마디 하니까 놀래가지고 도망치게 그 덤댔던 엘리야가 도망치게 바빴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세벨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고 굉장히 파급효과가 컸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나온 이세벨의 그 여인의 이름은 상징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 이 전체가 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두아디라의 아마 이 여인이 실제 여인일 것이며 두아디라에 살았던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그 목회자의 아내이거나 지금 말하면 사모죠. 아내이거나 혹은 장로의 어떤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고 또 어떤 리더로서의 그런 면목이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마 이세벨로 소개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주의 종들, 아마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깨어서 그녀를 따르게 합니다. 앞서 계시록에서 다른 이제 교회에 보면은 니골라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니골라라 이단. 그 이단 같은 경우도 이 이세벨의 이단과 마찬가지로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니골라랑 다른 거는요. 니골라는 남자고 이세벨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이 이세벨은 더 무서운 거는 니골라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세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칭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음이 나오는데요. 행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음란한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언어를 보게 되면 음란한 거는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표현할 때도 이 행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이 두아디라에도 노동조합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무역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당시에 노동조합의 가입 조건과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같이 황제를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활동에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어떤 잔치가 있으면은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을 같이 먹고 또 거기서 같이 막 즐겁게 막 절하기도 하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행음, 여인들과 이제 잠자리를 갖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것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 당시에 많은 교인들이 그래도 그걸 거부했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할 때 한 번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고 예배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너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돼. 대신에 그런 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게임에 넘어가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조합에 가가지고 우상 같이 뛰놀고 같이 막 잔치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인들과 잠자리를 갖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이세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신앙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 계층은 아니었는데요. 첫 번째 계층은 이세벨의 계층, 그 두 번째는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이세벨의 가르침에 아직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조금 따르는 사람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이 가르침과 그녀가 저지르는 행음과 음행이 또 우상숭배가 앞서 두아디라가 받아야 했던 마땅히 받아야 할 많은 칭찬과 열매보다 그 이세벨의 가르침 하나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열매들이 가려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자신이 사도와 선지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사도 운동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단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다가 갑자기 어떤 교회를 확 들어오더니 미리 얘기도 안 하고 협조도 안 하고 주께서 여기 쓰시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잠자리 내놓고 먹을 거를 준비하라고 이래가지고 거기 있던 그의 목소리 되게 당황스러운 거, 자기한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되게 막 황당해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말보다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뭐 어떤 성도들의 뭐 물어보면 그거를 하나 다 맞추는 거예요. 너 뭐 했고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걸 다 진짜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추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의 말에는 권위가 없어. 목사님 말에 권위가 없고 다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뒤죽박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집사님 편,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편,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편, 완전히 갈려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고 또는 어떤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면 뭔가 굉장히 권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열매를 보면은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열매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심오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권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그들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또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들이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서를 보면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의 그런 분란과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고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평생 동안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 오순절날 성령이 나타나신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뭘 하시죠? 성령님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걸 떠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부는 성자를 드러내고 성자는 성령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도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만 의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자신만 기대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인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선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도 사업과 직장 가운데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겠지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나 행실을 함부로 하고 스스로를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 내가 그래도 속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그래,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 그래도 만난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이럴 때가 많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옆에 이제 어떤 동료나 회사 동료나 집사님들한테 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한번 해. 이렇게 교회에서는 교회 법을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자신의 직장 동료나 혹은 그 상사나 혹은 밑에 부하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성경에서는 이 모든 행동들이 뭐와 같다? 이세벨의 행위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직통계시가 난무하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렇게 타협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그 답은 계시록 2장 25절에 있습니다.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기서 잡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사상과 나의 경험과 체험과 어떤 말이 권위가 느껴지고 설령 자꾸 무언가를 맞추고 무언가 맞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맞추고 뭔가 내 생각을 다 알고 다 헤아리는 것처럼 말할지라도 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 말들이 때로는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철학이 맞는 것 같고 정말 그럴듯하고 뭔가 권위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진짜 읽는 사람들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책의 어떤 제목, 책의 내용, 어떤 책의 목차, 어떤 책의 출판사보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책을 고를 때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책의 저자가 누구냐를 제일 먼저 봅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와 좋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책의 무게감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썼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만 하면서 3년 동안 그 경제일보를 매일매일 봤어요. 그런 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책을 막 썼어요. 근데 반대로 15년, 20년 동안 어떤 교수님이 그것만 연구하고 여러 사례를 조사해서 그 경제에 대한 책들을 썼어요. 그러면 결국에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 교수님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교수님이 쓴 책이 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떤 훌륭한 성인이나 교수나 학자보다 만물의 머리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시작은 계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고 이 계시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선행이, 우리 어떤 기독교의 문제가 선행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에 감화가 없어서 선행이 생기지가 않고
그리고 복음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 선행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 진짜 말씀에서 드러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성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부흥 강사님 이건영 목사님 맞나요?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조언도 듣고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신 건 뭐냐면, 너무 그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화려한 해석, 뭔가 새로운 해석, 뭔가 뭐 신박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말씀되게만 전하라. 말씀을 말씀되게만 드러내라.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드러날 때 진짜 힘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참 그거에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배울 게 많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되게 좋았죠? 그 강의 들으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과 또 뭘 잘 맞추고 성공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투박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게 진짜고 결국에 그게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그게 진짜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서는 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복음을 붙잡고 참는 자에게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너희도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진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만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써 그 땅과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어서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합니다. 이 새벽별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이 동이 트고 이제 해가 뜨는 그 시기를 말합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서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예측이 되듯이 빛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의 영원한 기쁨은 바로 예수님을 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 세배를 거부하면 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잘못된 여선지자 이세벨에 의해서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더러운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과 자신을 선지자처럼 이야기하는 직통계시를 여러분 되게 경계하시고, 나의 체험과 모든 사람의 말보다 오직 완성된 66권 성경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령 기도하다가 뭔가를 들은 것 같고 뭔가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말씀의 밑에 두시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해상과 쉽게 타협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를 때는 주님 말씀